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전. 그럼 성전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죄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누리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나누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너무 사랑했죠. 물론 성전에서는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태우고 이런 것들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성전에 너무나도 가고 싶고 성전을 생각하기만도 너무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84편 10절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곳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면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비록 문지기일지언정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사모하는 성전에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한바탕 난장, 속된 말로요, 깽판을 치십니다. 깽판을요.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예수님이요, 성전에 들어가시더니만 그냥 채찍을 막 휘두르시면서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도대체 예수님이 이 지엄한 성전에서 갑자기 왜 이러시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나머지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도요, 똑같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으시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걸 흔히 성전 정화, 성전 청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전 정화요. 자, 그래서 보면은 오늘도 이건 성전 정화 얘기구나 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요, 이것은 성전 정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성전 척결입니다. 척결. 여러분, 정화와 척결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정결은 더럽혀진 것을 깨끗이 다시 해서 새롭게 쓰자, 이게 정화입니다. 정화. 제가 요새 좀 우리 기도원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기도원에 가서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하고 가서 기도원 시설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둘러보면서 점검을 하고 어디를 청소를 하고 무엇을 보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원이요,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정말 막 하다 싶을 정도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절로 든 생각이,
이 많은 걸 그동안 김 장로님께서 재정도 넉넉치 않은데 막 어떻게든 그냥 관리를 해오셨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기도원을 수리를 하고 깨끗이 정리를 해서 다시 잘 써보자. 이거는 정화, 청결입니다. 근데 여러분, 척결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라는 말처럼 척결이라는 것은 아예 나쁜 것을 아예 뿌리째 뽑아서 없애버리자 이겁니다. 치우고 깨끗하게 다시 쓰자가 아니라 아예 다 뽑고 부셔서 없애버리자. 이게 바로 척결입니다. 척결.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쓰자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부터 21절을 보세요. 19절부터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무너뜨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헐어버린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잘 아시죠? 예수님이 3일 만에 최신식 건축법을 사용해서 지금과 똑같은 성전을 만들어내겠다? 자, 예전에 어느 뉴스에 보니까요, 중국에서 59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19일 만에 뚝딱뚝딱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19일 만에 59층짜리를 지었는데 이건 엄청 빠른 거죠. 빨리 하기 위해서 인력 1200명을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신 조립식 공법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따져보니까 하루에 한 5층씩 올라간 거래요. 엄청 빠른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걸까요? 너희들 한번 무너뜨려 봐라. 그럼 내가 빨리빨리 공사해서 3일 만에 성전을 지어보겠다. 이 얘기이실까요? 그게 아니죠. 21절의 말씀처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처럼 돌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닌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닌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성전이 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성전 그러면 땅을 파고 기초를 놓고 기둥 세우고 벽돌을 쌓고 이래야지 성전이 만들어지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이 될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성전을 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이 꼭 건물로 돌로 지어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요, 성전의 기능, 성전의 본질을 생각하면 금방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성전을 왜 필요합니까? 흔히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크게 지어도요, 그 크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건물에 모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성전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성전을 왜 하나님은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자,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잔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잖아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만나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장소,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채널, 매개체, 중간다리 역할하는 것, 이게 바로 성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우리가 큐티에서 봤잖아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길에서 잠들었는데 꿈에서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를 봤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 볼 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셔서 사닥다리 역할을 한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성전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돌로 만든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성전을 세우시는 겁니다. 성전 세우시는 거예요.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닌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이제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일상이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편의상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에 모였다고 우리는 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은 사실 성전과 세상의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성전에서 다 조심해야 된다고. 자, 교회 성전에서는 가요도 부르면 안 되고 욕도 하면 안 되고. 그럼 여러분, 반대로요. 그럼 교회 밖에서는요, 욕해도 되고 가요 불러도 되고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는 조심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어디 이 교회 안에, 요 안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듯이 주 예수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면은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생각의 틀을 깨야 됩니다. 교회와 세상이라는 이 경계를 우리가 깨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성전이 돼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내 삶이 성전이 돼야 되고, 내 가정이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돼야 되고요. 학교와 일터가 주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돼야 되고요. 내 핸드폰이 주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돼야 돼요. 자, 일상의 모든 것이 성전이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돌로 만든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자존심, 프라이드라고 여겼던 그 성전보다 더 멋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만들어 보겠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그 성전은 무너지고 새 성전이 세워질 텐데 그 새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새 성전을 세우셔야 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왜 새로운 성전을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시냐?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서의 기능,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무너뜨려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 얘기는 지난주에 봤던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죠.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더 이상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잔치가 잔치 같은 모양은 하고 있는데 하나도 기쁘지도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치라서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북적북적거리기는 해요. 다들 먹고 떠들고는 해요. 근데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다들 속으로, 야, 이 잔치 언제 끝냐냐, 빨리 집에 가서 드라마나 봐야 되겠다, 요새 폭삭 이런 게 유행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빨리 집에 가서 그거나 보자, 빨리 가서 게임이나 하자, 자, 좀 이따 만나자, 다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당시에 유대교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마냥 아무런 기쁨도 없고 감흥도 없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본질을 잃고 엉뚱한 것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질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에 집중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13절 보세요. 13절.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러죠. 자, 그리고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자, 당시 성전에 보면 마당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한쪽에 이런 시장들이 들어선 것 같아요. 동물들도 팔고 돈도 바꿔주는.
그 시장이 들어섰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요? 저 사시장만 가봐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아마 예수님도 정신이 좀 사나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신 사납다고 다 치워라 이러신 건 아닌 것이, 자 16절 중간쯤 보세요. 16절 중간에, 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장사하는 집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뿔이 나셔서 지금 다 뒤집어 엎으신 거, 내가 새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장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장사 좀 할 수 있죠, 성전에서도.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이 가까운 사람,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요, 이 제사 드리러 제물을 준비해 오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냥 끌고 오면 돼요, 소나 양을. 그런데 지방이나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요, 어떻겠습니까? 제사에 바칠 동물들을 거기서부터 끌고 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순시온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저기 델레스테나 엔가에 사시는 분들, 거기서부터 걸어서 아순시온까지 오셔야 되는 분들, 근데 올 때 그냥 오시겠습니까? 제사 때 바칠 소나 양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걸 저 멀리서부터 다 끌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걸어오면서 그 동물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다가 병이 들 수도 있잖아요, 동물이, 제물이요. 그러면 그 애써 데리고 왔는데 제사도 못 드려요. 그러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딱한 사정을 돕기 위해서, 편의를 돕기 위해서 동물을 파고 사는 장사꾼들이 생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환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성전에 왜 돈 받고 주는 사람이 필요하냐? 이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 1세겔이라는 것을 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겔이라는 화폐가 이 당시 성전에서만 쓰이는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이나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걸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그러니까 예배를 돕기 위해서 환전을 해주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생긴 겁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변질이 된 거죠. 어떻게 해요? 이권이 생기고요.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면서 폭리를 취하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 장사꾼들이 어디 자기들끼리만 해먹었겠습니까? 다 윗선이 있죠. 다 윗선이 있잖아요. 부정부패하는 곳에 가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책임자들인 제사장들이 그 뒤에 있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비즈니스 사업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카르텔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실상이, 그 당시 종교의 실상이었습니다. 거룩한,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였지만 돈벌이, 비즈니스가 목적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이런 종교에서 날마다 제사 드리고 수백 가지 전통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무슨 구원이 있고 뭔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종교라는 죽어버린 시스템, 그 굴레 안에서 그냥 끊임없이 의미 없는 반복만 해대는 거예요. 안식일이다 모여서 제사 드리고, 율법이다 지켜라, 전통이다 지키라, 뭔 기쁨이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변질과 타락이 그렇습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변질이 됩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한다는 이 본질을 놓쳐버리는 순간 가장 아름답고 거룩해야 할 성전은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인 성전이 돈벌이라는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도 본질을 붙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자, 우리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적과 수단을 헷갈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예수요, 예수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수단이에요. 예배도 그렇고요, 말씀과 기도도 그렇고, 헌금, 봉사, 큐티, 선교,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그 수단에 집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힘들어지고 모든 게 다 힘들어지고 다 헷갈려요. 최근에 목회자 세미나 때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들, 목회를 붙들지 말고 예수를 붙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회를 붙들지 말고 예수를 붙들래요. 아니,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려면 목회를 붙들어야지 붙들지 말라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 시대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목회 힘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을 보니까 목사님들이 좀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예수님을 그저 사역을 위한 명분으로만 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목회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목회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고, 수단이어야 될 목회가 이제는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막 집착을 하고 거기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것 때문에 지치고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목적이 수단이 되어버려서 변질되는 케이스죠. 자, 목회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아이고, 우리들도 뭐 다른 사람,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자, 예수님을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서 목적이 바뀌면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힘들고 헷갈립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정말 선하고 좋은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목적이 돼버리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여기서 말하는 성전 건축은 말 그대로 교회 건물을 짓는 그런 건축입니다. 건축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바자회를 합시다 그런 거예요. 바자회를 해서 우리가 건축비를 모아봅시다, 이렇게 바자회를 했다고 합니다. 시작을 했는데 바자회를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들 막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팔고 막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좋으셨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목사님이 바자회 하지 맙시다. 차라리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냐 했더니 성도님들이 바자회를 해서 공사 그 기금을 모으는 건 좋은데 다들 그 바자회 하느라고요,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맨날 모이면 음식 만들어서 파는 얘기, 예배 시간에도 음식 만들으라고 늦게 들어오고 예배 안 드리고 막 정신없이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서로들 다들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려고 교회에 모이냐?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이거 하느니 저거 하느니 막 서로 싸우고요. 여러분,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이렇게 변질되면서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그냥 예수님은 수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 여러분, 제가 100% 장담하는데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셨다? 그러면 그때 잠시는 기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욕심이 또 밀려옵니다. 이거 조금 하나님 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또 탐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없어서 걱정이었는데요, 이제는 있으니까 또 걱정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는 또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요, 예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행복해진다. 성경은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이고 예수님이 행복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예수님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다른 것 붙들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붙드시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찬양 앞으로 나와주시고요.